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흔히 부활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것,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므로 썩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혈과 육이고, 또 하나는 썩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무엇이냐면, 혈과 육은 천연적인 생명을 의미를 합니다. 혈과 육, 창조 안에서 흙으로 만든 모든 것, 땅으로부터 태어난 흙으로 만든 모든 것이 바로 혈과 육을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혈과 육은 천연적인 생명을 의미를 하고 있고, 썩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안에서 흙으로 만든 모든 것, 땅에서 만든 흙으로 만든 모든 것이 바로 썩는 것이다. 그래서 혈과 육, 그리고 썩는 것을 종합해서 말을 하면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창조 역사를 우리가 보면 땅에 있는 흙으로 생명체를 만들었고, 그 생명체, 그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비추어 봤을 때 혈과 육, 그리고 썩는 것은 결국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을 하고, 이것을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천연적인 생명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혈과 육, 그리고 썩는 것은 창조 안에 있는 천연적인 생명,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든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방금 읽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말을 하면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도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창조 안에서 피조된 모든 생명체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창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피조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 안에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창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속 안에 있는 것이며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혈과 육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혈과 육이 뼈와 살이 되는 뼈와 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지만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그 아내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그 부활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체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 따라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의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또한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것이 창세기 2장에 아담과 그 아내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서 그것을 살로 채우시고 만든 것이 바로 아담의 아내가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을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아담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창조 역사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곧 남편과 아내를 창세기 2장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닌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39절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말을 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 여자를 일으켜서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뼈와 살이란 말이 나오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있다, 뼈와 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후에 몸을 입으신 부활체, 영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또 사람들 앞에 40일 동안 보이셨는데, 이 주님의 부활하신 몸의 실체가 바로 뼈와 살로 되어 있다. 뼈와 살로 되어 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영체, 곧 부활체, 부활하신 몸은 뼈와 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몸소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역시 죽고 나서 또는 죽기 전에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변화될 몸이 바로 이러한 영체, 부활체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 안에서 혈과 육으로 된 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혈과 육으로 된 몸이 아닌 살과 뼈로 된, 뼈와 살로 된 몸,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된 몸과 영으로 된 몸이 있는데, 육으로 된 몸은 창조 안에 있는 몸이고 영으로 된 몸, 부활의 몸은 바로 구속 안에 있는 몸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이 아닌 뼈와 살로 된 몸이다라고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창조 안에 있는 혈과 육이 아닌 구속 안에 있는 뼈와 살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다. 우리가 창조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처럼 혈과 육을 입고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천연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은 몸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혈과 육이 아닌 뼈와 살로 된 몸, 다시 말하면 천연적인 생명이 아닌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은 몸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고, 성경 전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뼈와 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이어받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만 되는데,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바로 천연적인 생명이고 육신의 생명이며, 이것을 바로 성경은 혈과 육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뼈와 살로 된 몸을 입게 되는데, 이 뼈와 살로 된 몸을 입을 때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뜻과 목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육신의 부모로부터 천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혈과 육의 생명을 가지고 천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김으로 혈과 육이 아닌 뼈와 살로 된 몸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입음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태어난 흙으로 된 생명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벗고 하늘에서 태어난 부활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보여주고 있다. 이 땅에서는 누구나가,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육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든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오늘 한국 뉴스를 보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를 하셨던데, 별세란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78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 그중에서 6년은 병원에서 이렇게 계속 누워 계셨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짧은 세월을 살면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이 세상의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되는 그 시작이다라고 할 때,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천연적인 생명, 곧 혈과 육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더 이상 땅에서 태어난 흙으로 된 생명이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난 거듭난 생명, 부활 생명으로 인해 더 이상 혈과 육이 아닌 뼈와 살의 몸을 입게 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시작의 계기가 바로 죽음이라고 할 때,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인생의 결국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며, 죽고 난 후에 그들은 정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진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누리는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참 목적을 깨닫게 하고, 그 목적에 합당한 부합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함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닌, 혈과 육으로 된 육신의 생명이 아닌, 부모로부터 받은 천연적인 생명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 구속 안에 있는 생명, 부활 생명,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그 생명, 거듭난 생명인 뼈와 살의 몸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입기 위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이 아닌 뼈와 살에 있고 썩는 것이 아닌 썩지 않은 것에 있으며,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흙으로 된 생명이 아닌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거듭난 생명 안에 있고 창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구속 안에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생명은 결국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 이 세상에 살면서 혈과 육으로 된 생명이 실제인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뼈와 살을 입은 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체,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뼈와 살로 된 부활의 몸을 이끌고 막힌 담도 뚫으시고 또 배고프시면 드시기도 하시고 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슨 그 공상 만화 영화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정말 부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것이 또한 이론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 되겠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영원한 것이 아닌 제한된 것임,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실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 하루하루가 되고, 또 주님께서 매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리며 말씀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차오름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물론이고 그 생명을 누리고 공급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 4장 30절로 31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혈과 육, 또 썩을 것이 아닌 뼈와 살, 그리고 썩지 않는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천연적인 육신의 생명, 육신의 본으로부터 이어받은 천연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혈과 육이 아닌 뼈와 살로 된 몸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입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곧 생명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공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만을 기다리며 십자가를 통과하게 주님께서 은혜로 대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